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의의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살렘에 예수님이 가셔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살렘 지역 옆에 가까운 곳이 에논이 있습니다. 그곳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던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베풀던 곳과 예수님이 가신 곳이 가까운 곳이 바로 세례 요한이 베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 그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것은 그 오실 이를 위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느냐 라고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하는 일들을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한테 얘기했지만은 나는 그를 예비하라 원자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요한이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서 났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서 속하였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안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다라고 하죠. 내가 태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다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부터 오시는 이는 왕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하신 것처럼 의로부터 하늘로부터라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사람의 육체를 입으셔서 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또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참된 인간이면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태어나는 것이 똑같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어디에서 계신가?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한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원래부터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예수님을 두고는 만물이 창조될 수 없다. 만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만물이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2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이 바로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고 그대로 그것을 쉽게 해석하여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듣고 들은 것이라는 것,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직접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한다. 여러분 미국 여행을 하면은
우리가 말하기가 쉽죠. 근데 책으로 그것을 읽거나 하였을 때는 우리가 사실적으로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을 때에 생생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셨는데,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화가 있습니다. 지혜 책에 나온 무화입니다. 시각장애인이 6명이 있고요. 코끼리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6명이 이것을 왜 소개를 해줍니까? 시각장애인 6명과 코끼리는 가 있는데, 큰 코끼리를 만져보면서 이 코끼리가 이게 무엇인지, 이 동물이 무엇인지 대답을 하게 합니다. 코를 만지는 코끼리는 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에는 코만 만졌기 때문에 뱀과 같다. 이 코가, 코끼리 코가 뱀과 같다. 이빨을 만든 시각장애인은 창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귀를 만지는 사람은 부채가 아닌가 라고 대답을 합니다. 시원한 부채일 것이다. 큰 부채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다. 이것은 나무와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몸을 만진 사람은, 배를 만진 사람은 벽돌과 같다, 벽과 같다. 이것은 벽이 아니냐 라고 하고, 꼬리를 만든 사람은 밧줄이다. 이것은 밧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틀리게 답을 하였습니다. 누구도 코끼리라고 대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뱀, 부채, 나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게 볼 줄 모릅니다. 성경을 읽고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한 것을 읽는다 할지라도, 주석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완벽하게 100% 알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끼리를 만진, 어디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대답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로 그것이 이 뜻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직접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 말씀이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100%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문을 봅니다. 신문에도 여러 종류의 회사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좌파, 어떤 신문사는 우파여서 자기들이 좋은 쪽으로 치우쳐서 기사를 냅니다. 그런 것처럼 코끼리 한 마리를 가지고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정답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좌우가 세 사람이 있었을 때 두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같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대 얘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100%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100%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이 대화는 바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는 것, 말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말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것을 증언하였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느냐.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 구약에서 전한 선지자들의 증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얘기한 것이고 세례 요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다라는, 영접하기를 원한다라는 확신을 가졌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땅의 일이라는 것은 율법과 구약의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었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땅의 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높낮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러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너희들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받지 않는 자, 그렇다면은 그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고 있는 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집니까? 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지만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을 구하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반드시 예배 전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예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증언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그것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 참되시다고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고 꼭 예수님과의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려면 되나? 라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과 생각하는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성령에 늘 의지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알죠.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육체적으로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오직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혈통, 이라는 뜻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조건은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영접했다, 내가 영접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육정으로나 혈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아니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삶의 기적입니다.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쉽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한 우리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이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 진리를 깨달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안 되고, 내가 목마르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되고 순종하고자 하여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세례 요한도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예수님께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보지 않았죠. 미국 땅을 밟지 않아서 미국의 정보를 보면서 미국은 대단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는 미국 살기 때문에 미국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가 더 낫죠.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보지 않고만 본 사람들은,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성경 말씀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고 세상에 오셨고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완벽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음을 보십시오. 예수님 하신 그 팔복음도 여러분이 깊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하셨고 여기에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만물을 다 주셨다. 그리고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인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로소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들, 우리가 본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길 원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와 같이 이 만민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는 그 만민에게 권세를 받은 그 때문에 그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고 그 권세대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사람으로부터 영생을 받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바로 아들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없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위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진노가 그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되었고 여러분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 지옥에 갈 기차인지 우리가 천국에 갈 기차인지 어느 기차에 탈 것인지 이것이 진노 아래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어디에서도 사람 안에서 찾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공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라는 고백이 바로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흥해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나는 나의 이름을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없습니다. 진노 아래 여전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더 흥하고 우리는 낮아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나는 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아지기를 원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얘기합니다. 제자들은 시기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얘기했지만 요한은 제자들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평생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길 원합니다. 나의 목숨을 들여서 헌신하는 우리가 되고, 나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 여전히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탐심과 자신의 중심대로 살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열심히 충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곁길로 갈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서 아멘.